우리 주님께서 많은 계명들이 있었죠. 특히나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이 계명들을 한데 다 계명을 모아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세 계명으로 딱 합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다시 올게 끝,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그 내용이 뭔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성경 사도행전에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런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또 이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상명령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상명령을 딱 듣고 그렇구나, 뭐 나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출석하고 뭐 나 맡은 거 이렇게 조금씩 하고 그러면 되지 뭐. 선교사님들 하시면 되겠네. 목사님들이 뭐 어느 날 가서 하시면 되겠네. 뭐 나까지 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상명령,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주님이 이거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맡기실 수도 있는데 저기 아프리카 끝이면 어떡하지? 유럽이면 어떡하지? 뭐 어디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요새 같은 시대는 우리나라로 막 오면은 그 외국인들을 또 밖에 소통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한국말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소통이 불편할 겁니다. 물론 뭐 기계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느낌이 살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하다못해 적어도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얘기는 제대로 좀 웬만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랭귀지를 하나 정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그 랭귀지가요, 여러분, 무엇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 말로 모이고 있어요? 영어로 모이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웬만한 나라 가서 영어 하면 또 다 통합니다. 영어로 막 가서 얘기를 하면요,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듣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얘기를 만약에 내가 전달할 수 있다면 아마 무슨 얘기야? 저런 얘기를 해? 한국에서 와가지고 하면서 열심히 들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나 고백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우리나라는 영어를 꼭 해야 되는 과목으로 수능까지 쫙 열심히 공부하고 보고 이후에도 대학 가서 뭐 토익, 토플 어쩌고 막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는 영어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지상명령 때문에 무조건 소통을 위해서 영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 영어가 영어를 위한 영어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그리고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영어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하는 부담감 내려놓으시고, 그렇게까지 아니시더라도 적어도 복음을 영어로 전할 수 있는 정도, 예수님의 이야기나 할 수 있는 정도로는 우리 모두가 기본 훈련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왜 충격적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면 모태신앙에서 뱃속에서 나와서 바로 가서 하니까 맨날 교회 가고 주일에 교회 그랬는데 여러분, 그 훈련 되어 있으세요? 아니시라고 하시면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다 칩시다. 훈련 받아지셨어요? 우리 부모님 하실 수 있으세요? 야, 내가 무슨 영어를 해? 우리말도 힘들고 영어 어떻게 해? 일본어도 잘 못하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 영어를 어떻게 해? 학교 다닐 때 좀 배웠는데 내가 영어 잘 못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영어 잘하고 못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그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내가 외국 사람이랑 무슨 소통을 해. 여기도 이거나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렇게 훈련 받고 있어야 되고 시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둘 다 안 되고 있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10만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정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셨는데 지금 2만 명 좀 넘는다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려면 줄어들었지 늘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 얘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제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누가 할 겁니까? 오늘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 있는, 여러분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하고 민방위하고 그러시는 우리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언제든지 통 들고 나가 싸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요 언제든지 어느 나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내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훈련 받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 내가 다 봉사하고 가르쳤잖아. 기본은 할 수 있어요. 키트 있잖아. 가지고 쓰면 되지. 정도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령 받고 그 권능으로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선생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도 다 안 하니까 부르신 거예요. 네가 해라. 주님 왜 저죠? 저 영어도 못하는데. 아니 내가 되게 만들어줄게. 할 수 있어. 내가 불렀잖아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알겠고요. 제가 좀 가가지고 공부 좀 하고 옛날에 뭐 수능도 제가 못 봤는데 좀 아쉬운데 가서 공부 좀 더 하고 다시 돌아와서 좀 어떻게 해볼게요. 마치 예수님이 널 따르라 그랬더니 제가 돌아가가지고요 뭐 장사도 좀 지내고 뭐 인사도 좀 하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라고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게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Teaching is the best way of learning. 가르침이 최상의 배움이다. 여러분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사람은요 잠 못 잡니다. 여러분 그냥 그 생각나가지고 내일 당장 가서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공부 안 하겠어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되고 끈기도 안 생기고 그러시죠? 선생님 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냥 막 준비하고 그냥 애들 앞에 서야 되니까 내가 내 자녀 가르치겠다고 여러분 딱 하죠? 그런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애들 앞에 서가지고 이걸 가르치려고 이걸 또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공부해가지고 가. 그러면서 실력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엄마 아빠 모습 보고 또 그렇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군사들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지원하신 겁니다. 우리 홈스쿨에는요 바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서 이 부분을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이 쉐마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누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까?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우리 부모들이 선생들이 먼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그 말씀을 다 마음에 빡 새기고 암송하고 낭송하고 해서 마음판에 빡 새기고 그리고 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 자녀가 내 뱃속으로 나온 자녀도 있고 내 영적인 자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그 나를 이어서 그 바통을 이어서 그 지상명령을 달성할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요? 부지런히 항상 일어날 때든지 일어난 말씀 가르쳐야죠.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밥 먹어 빨리 학교 가 그게 아니라요.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토론하고 마음판에 새겨주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면 대답해주고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말씀이 항상 그 말씀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맡은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항상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러 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끝. 우리 자녀들은 베이비시팅 맡겨놓고 주일학교 보내면 끝. 뭐 예배 좀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라니까 뭐 명절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이런 기간에 절기 때 살짝 드리는 척하다 끝. 잘 안 돼요 또 이게. 근데 여러분 결단하시고 홈스쿨 선생이 되시면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 자녀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 막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라이센스 따가지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이번 레슨 북 1의 레슨으로 나가야 돼. 어떡하지? 준비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랑 더 많이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이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엄마랑 아빠랑 소통하면서 이것들을 해나가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 신명기 6장 4절의 9절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십들로 자라나게 되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잽스 영어 성경 홈스쿨은 너무 중요한 과정이고, 저는 사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크리스찬 학부모님들,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한 2-3살 지나고 말티면 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이고 잽스니까, 저는 잽스에 소속되고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그냥 말씀드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이 팩트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선생님들을 도전하고 주변에 이건 우리만 할 게 아닌데 같이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소개하는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전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고 동참하게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성경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왜 부모들에게 또 책임 맡은 자들에게 직접 가르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엄마 사실 영어 잘 못해요. 발음도 약간 콩글리시. 근데 엄마가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우리 자녀가 그런 모습을 설령 봤다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달성하고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준비해가지고 직접 가르친다고 앉혀놓고 막 공을 들여가지고 막 예쁜 클래스처럼 또 만들어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엄마가 영어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어차피 잽스펜으로 눌러가면서 하면 되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도 있고, 그 다음에 암송도 해서 하면 되고, 사실 아이가 원하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것들을 직접 몸부림치면서 가르치고, 또한 영적인 리더십으로 서가지고 이제 육으로 난 자녀는 아니지만 영으로 주신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와, 저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영어는 같이 배워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느끼는 감동과 리스펙, 이거는 어떤 돈이나 에너지나 열정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교재 같은 경우에도 딱 갖추고 있으셔요. 우리 엄마 그렇게 한 푼도 아끼는 분인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펜도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세팅 딱 만들어 놔가지고 책상도 쫙 해놓고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책도 쫙 형이랑 같이 보라고 그러지도 않고 딱 나 준비해줘가지고 엄마가 여기다 진짜 올인했구나 라고 느끼면서 우리 아이들이랑 소통해 나갈 때 그 아이가 금쪽이 되지 않고, 나는 그냥 아이들 가르친 것밖에 없는데 야 우리 아이가 어떻게 바르게 잘 안 하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말로 하는 건 나 한국말 잘해 그러니까 잘 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귀 쫑긋하고 들을 수밖에 없고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고 같이 하다 보니까 될 수밖에 없고, 말씀 마음판에 새기니까 막 영어로 나가니까 주변에서 신기하다 그러고 발표할 때 막 잘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이게 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가정이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저 그냥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미래의 동역자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홈스쿨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너무나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것까지 그렇게 다 바라보고 시작한 거라기보다 그냥 막 기도하다 하나님 시키시니까 막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걸 한다고 칩시다. 이거 누가 할까요? 주님이 분명히, 제가 이거 설명할 때도 말씀드려서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기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했다.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7,000명이라는 숫자가 진짜 7,000명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잖아요. 많은 동역자가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십니다. 저는 그냥 안 믿어줘도 믿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저한테 시작할 마음을 주셨는데 모르겠다 그냥 이거 해가지고 우리 다른 사업은 어쩌고 몰라 그냥 하나님이 예배하는 줄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나오는 그 수많은 간증들과 그 어머님들의 아버님들의 고백들과 그 교회들의 선생님들의 공부방에 그 대안학교의 미션스, 이 수많은 얘기들이 전달해 제 귀에까지 들어오고 와서 직접 얘기하시고, 실제로 만나 뵈면 막 손을 잡고 우리 형제님들 끌어안으면서 정말 그러면서 간증을 나누고, 저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가치 있어 보이고 나를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들이 많을 수 있지만 나 진짜 믿음으로 이거 선택 잘했다. 앞뒤도 안 보고 계산하지 않고 이거 잘했다. 내가 그러니까 이런 귀한 선생님들을 만나볼 수 있지, 이런 자녀들의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오늘도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오리엔테이션 새로 하면서 오늘 우리 새내기 선생님들,
후배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분명히 해내실 수 있고 해내실 거고 그 열매들을 확인하실 때까지 사탄이 틈탈 겁니다. 방해할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뒤로 미루게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 또 뒤에도 들으실 기회가 많이 있겠지만 정철 선생님의 중요한 자녀 교육의 그 핵심 교수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칭찬 교수법입니다. 정철 선생님 늘 말씀하시는 이 칭찬 교수법. 내 자녀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시키는 거 하는 거야. 야 앉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이거 설명해 주세요.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고 이래서 내가 엄마가 아빠가 결단해서 하는 거야. 엄마도 정말 최선을 다하게 부족하지만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시작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셔서 맡겨서 기르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기왕에 내가 부모 역할까지 하면서 내가 선생의 역할을 하면서 좋은 리더 만났다, 좋은 선생 만났다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길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시면서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영어 교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는 영어 교육 선교사입니다. 영어 교육 선교사. 잽스 홈스쿨의 선생님들을 향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우리는 영어 교육 선교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내 아이를 가르친다 칩시다. 우리가 엄마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뭐 초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요. 그리고 둘째가 막 한 7살, 6살 됐어요. 1, 2년 가르치니까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얘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24권까지 떼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아이도 막 키즈 했다 막 초등으로 올라가서 베이직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이가 너무 바르게 둘 다 잘하는. 그리고 교회 갔더니 야, 어떻게 이 집은 아이들을 이렇게 길렀어. 그러니까 막 하는 거 보니까 막 영어로 막 하는데 보니까 말씀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대체 뭐야 이 집은.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저희는 학원 안 보내요. 제가 그냥 가르쳐요. 그러니까 아이고 영어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서.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집 엄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도 해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도 하시고. 근데 또 여러 사정상 여의치가 않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를 좀 맡아줄 수 없겠나? 이런 부탁을 여러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의 아니게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간이사업자 받으면 시작할 수 있는 공부방이 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일 같죠? 당장 올해 내년에 일어날 우리 집의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 늘어나 하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프로페셔널로 전향이 된다. 근데 아이가 뭐 5명, 6명, 10명 우리 아이까지 포함해서 이럴 때는 그냥 할 만했는데 20명, 30명이 돼버리니까 이게 진짜 업이 된 거예요. 아니 선교, 영어교육 선교사가 내 업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나에게 보내주셨어? 지금 그러신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수년간 제가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 그냥 가르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수강료 받으셔야죠. 일주일에 2번, 2시간씩 가르치다 보니까 반이 몇 개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수익도 좀 생겨서 몇백만 원씩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남편이 불황이다 뭐다 그래서 회사가 조금 좀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남편이 뭐 그런 거래, 당신이 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오버한다 또 뭐 이러고 이런 얘기를 한참 듣다가 갑자기 본인이 이제 직장인 문제가 약간 불안하니까 갑자기 아내가 하는 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 설거지는 내가 할게. 열심히 해. 서포터. 내가 기도할게. 아이들한테 엄마 말씀 잘 들어. 막 이러면서 그랬더라 라는 얘기. 사모님인데 갑자기 막 목사님이 이제 막 개척교회 하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사모님이 또 벌어가지고 다 메우니까 목사님이 사람이 없어서 큰소리 빡빡 치면서 목회 빡빡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또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 또 주일에 교회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채우고, 엄마 아빠들 막 감동하고 뒤집어져가지고 또 교회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가 채워지고 주일에도 또 만들어가지고 영어 주일학교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습니다. 잠언 31장 후반부에 보면요, 바로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어디까지 넓히시고 어떤 일까지 맡기실지 우리 모릅니다. 갑자기 여러분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전 세계 전 열방의 방방곡곡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사역을 시키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그리고 잠깐 하다 끝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가운데의 첫 단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라이센스 제대로 딱 따신 후에, 그리고 바로
시작하시고요.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앞만 보고 주님만 의지해서 달려나가고 열매 맺고 더 풍성히 맺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홈스쿨 자랑스러운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제가 또 응원하고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